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셋째 주 어느덧 봄의 모든 꽃들이 활짝하게 피고
벌써 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 농사의 계절이 돼서 농부들의 수고와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농부의 농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묶인 자들을 주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게 하는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호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같은 직장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다녀오면서 직장으로 곧장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이 직원은 남들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빨리 돌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욕심쟁이 직원이 웬일로 찹쌀가루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가져오더랍니다. 그리고서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직원들에게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직원이 출근해서 어제 저녁 술김에 잘못 생각해서 찹쌀을 나눠주었는데 찹쌀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을 때는 찹쌀을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는데 제정신이 들고 보니 쌀을 나눠준 것이 후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한 잔 걸치고 나서는 서로 술값을 내겠다고 카운터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 한국에서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돈을 낸 사람 중 거의 대개가 다음날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인생한 사람도 한 잔 들고 나면 너그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해이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넓어진 것이 아니고 나사가 풀린 겁니다. 술이 취해서 호탕해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계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나사가 풀린 것만큼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넓힐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다른 곳을 선교하기로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다소 복잡하고 문제가 드센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한 교인들이 좀 드센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라는 자부감에 거만할 정도로 드센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인들이 좀 드센 교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종교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헌금도 아낌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다 보니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말이 많으면 꼭 목회자를 공격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넘어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을 배척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척을 받는 것을 개의치는 않았습니다만 바울을 배척하다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전에 한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자신을 변호할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받을 만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목사라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권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묘하게 교인들의 돈을 모아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바울을 배척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조금만 넓게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밝힐 텐데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미워하고 비난하고 토라지는 것은 마음을 좁게 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목의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의가 상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고 칼로 찌릅니다. 부모님이 야단친다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남의 아주 작은 실수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화내고 너무 작은 것에 분노하고 너무 작은 것에 사람을 미워하고 너무 작은 것에 실수에 과민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남들에게 오해를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믿음의 봉사를 포기합니다. 고난과 오해가 마음을 닫게 하고 좁아지게 하여서 불평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마침내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서려는 사람들은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처럼 마음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여름에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다는 다 받아서 정화시킵니다. 며칠이 지나면 흙탕물이 파란 바닷물이 됩니다. 욕을 해도 함께 욕하지 않고 받아서 삭혀버립니다. 미운 짓을 해도 사랑으로 감싸버립니다. 손해를 끼쳐도 웃어넘겨버립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오해도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다.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넓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이 잘 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과 고통을 계속 당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고난 당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매맞고 감옥에 가고 굶주려도 그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해받았습니다. 가짜 사도다. 그가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하려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마음의 문을 꼭꼭 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은 나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함께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가면서 칭찬은 못 받아도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획 틀어지고 말아버리는 게 사람들일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을 열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때 나도 그 마음을 배우고 나도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대가와 함께하면 나도 대가가 된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원수를 향해서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좁아지죠.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 번째로, 명령을 실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존경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온유하고 자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넓고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다. 그보다 넓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십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의 좁은 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넓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주께서 이 물질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